손을 높이 들고 박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계속해서 박수면서 나아갑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그 위대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stand.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느낄 박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Hey.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손을 들고 I am free. 기타. 우리 낮은 목소리로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우리가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큰 목소리로 One, two, three, hey!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목소리로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I am free because of you. 아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루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음 다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 주님 주시네.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을 높이는 현장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정하여 주님께 경배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궁히도 여기시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버리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무뎌지고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우석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식어진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11일 1328 뉴스 1일 아나운서 김푸른 전도사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의 1328 뉴스 시작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목자님과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교육목장 채널에서 실시간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4월 교육훈련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서 신청해주세요. 새가족은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줌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지구 현장 예배 오픈 안내입니다. 다음 주 4월 18일 주일부터 수지, 분당, 경기대체풀 청소년지구 예배가 현장에서도 진행됩니다. 10시 예배와 12시 예배에 매주 한 학년씩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8일 주일은 중1학년과 고1학년이 참여 가능합니다. 줌 라이브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경기대체풀은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또래 간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성범죄는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급증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전체 학생 중에 5.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TV부터 인터넷까지 보고 듣는 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성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요? 지금 개성 시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편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지키겠다는 혼전 순결 서약식이 5월 9일에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5월 1일 주일에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4월 11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접수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함께 각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지 12시 고등마을을 섬기는 서우석 전도사입니다. 우리 말씀 받기에 앞서서 함께 구호 외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노란색의 글자들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학작품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 항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우리 사람을 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대충 이해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끄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모세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모세는 출항을 시작하게 되죠. 그 출항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말씀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네, 그 다음 겁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겸손의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뭔데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제가 잘난 것이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로 한 5년 정도 하고 지금 전임 전도사로 약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처음 파트 사역 안성 세우리교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은 제가 천안 비전교회에서 또 파트로 3년 사역할 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저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상해에서 전임 전도사 할 때 그때 우리 전임 모든 성도분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론 상해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앞에 파트 전도사로 5년 사역할 동안에 그 썼던 설교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야, 이 설교로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얼굴에 철판 깐 거 아니냐? 저에게 10년 전, 5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막 고백을 해요.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신 건가요? 가서 사역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거나 잘나거나 거기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친구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출항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출항하게 될 때 물론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기술도 배우겠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혹시 지금 이 학생들 중에서 이미 출항한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출항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늘 바다가 잠잠하지는 않죠.
풍랑이 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10m의 그런 쓰나미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내용 전체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제목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입니다.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시나 풍파를 만나서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항을 준비하는 사람, 또 이미 출항한 학생들, 우리 마을장님, 목장님 모두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반드시를 기억하세요. 네, 반드시를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구약도 있고요, 신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에 우리가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다른 뜻으로 확실하다.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반드시란 단어를 썼을까 이해가 조금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모세에게 담대함을 가지라. 그리고 너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모세는 다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에게 그를 부르실 때 반드시란 단어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1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반드시란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꼭 내가 너를 들어쓰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반드시란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풍파를 만나서 배가 막 쪼개질 것 같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니까 어떡하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그들을 훈육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 그 풍파 속에서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풍파를 만나게 될 때인데 그 풍파와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들 혹시 여러분들 많이 봤던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5절은 잘 못 봤을 거예요. 14절까지만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는 이야기.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 네,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주시고 일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풍파를 이겨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은혜롭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고소공포증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비바람이 불 때에도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살짝 뜨는 순간부터 갑자기 안개로 싹 가라지면서 옆에 창문, 제가 항상 창문에 그 비행기 자석을 놨거든요. 안 보여, 앞이 아무것도. 보이는 거 뭔지 아세요? 날개 양 끝에 있는 그 빛들. 그래서 오른쪽 비행기의 그 날개 쪽에는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좌우를 구별하는 빛이에요. 그 빛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그 안개 속에서 빛이 막 번쩍여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여. 혹시나 옆에서 비행기나 새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그래서 막 버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비행기가 막 회항하고 막 그러면 어떡할까 막 그런 별 생각이 다 해요. 하도 영화를 그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나도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대낮에도 저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비행기가 뜨는 순간 구름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양이 뭐하고 있어요? 비추고 있어요. 비행기 타본 친구들은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주변에 동행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비바람에 구름에 갇혀서 주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들이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항해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 그 중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조심해. 너 하나님하고 지금 독대 안 하잖아. 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말 똑바로 안 들어? 자꾸 불평불만할래? 다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불평불만을 하죠. 특별히 예를 들자면 이집트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나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우리가 그냥 뒤에서 살았으면 되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건너게 됩니다. 그거를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좀 잘 신뢰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물론 탄탄한 갈증이 있었으니까 살짝 이해는 되지만 그들은 또다시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그냥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먹을 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해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물을 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모세를 도와주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니? 우리가 그렇게 따를게.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풍파들을 많이 만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정말 특별한 은혜로 우서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들과 또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목자님들 계시죠. 마을장님 계시죠. 총무님 계시죠. 팀장님 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뭐 하시죠? 중보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늘 연락해 주시죠.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카톡 답장 잘 안 하죠. 여러분 잘 연락해 주시고 교제하면서 목자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분들은 절대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건면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나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니까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살자,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교회에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막 파가 막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막 서로 막 밀어낸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합해진 하나의 공동체다, 이것을 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면서 나아갈 때 수많은 풍파와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더욱더 의심 합치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 풍파가 지날 때까지 서로 중보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나아가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더 잘 참석해야 되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열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함께 호흡하고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 목소리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 몸으로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줌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서로 안아주고 허거해 주고 손잡아 주는 것, 이것이 교회,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풍파가 오게 되면, 폭풍이 오게 되면 이 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배들이 쫙 붙어 있죠.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다 엉켜 붙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바람이 왔을 때 배가 떠밀려 나가지 않도록, 또 육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서로 붙여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풍파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져 갈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합해서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공동체를 선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원래 카타콤이라는 단어는 지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놓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과 열정 때문에 카타콤, 저 지하 막 시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너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나 정말 미안해. 나 오늘 살면서 예수님 조금 부인했어. 내 생명 정말 죄송해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이 카타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느 부분이냐면 문 앞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의 시체를 올려놔요. 문 앞쪽에.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다시 퇴근하고 들어올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문 앞에 시체를 보잖아요.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뼈를 만져요. 물론 살은 다 녹은 것을 뼈만 올려놓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만져요. 그럼 어떤 뜻이냐? 내가 믿음의 선배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 끝까지 지키면서 이 세상에 항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이 그렇게 뼈를 만졌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세대를 분리해요. 윗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물며 부모님의 이렇게 부르는 단어들도 비하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풍파와 바람 속에서도 서로 합하고 서로 중보하고 힘을 합쳐서
그 항해를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는 그 모습들, 그가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출발했을 때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를 온전케 하고 그를 힘나게 하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항해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의 항해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센 파도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폭풍 가운데, 폭풍 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속에서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지금 이 항해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풍파하는 교회. 지금 파도와 풍파가 닥칠지라도 아버지 주님, 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째 풍파 우리를 막아와도 아버지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를 막으로 풍파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눈앞에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가진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간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아버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정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동안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때를 알고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주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의 간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중요하다. 내가 계획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있는 결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구원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의 보잘 것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신 주의 역사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청소년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하시고 주님을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을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의지합니다. 주님의 향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믿으시죠?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땅을 항해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항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아무리 머리를 싸매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항해하는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그 풍파 속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을 주님께 늘 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